다 하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1절 12절 다 같이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을 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네. 아멘. 그 옆에 내용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성벽이 건축되고 나면 우리의 지경이 땅끝까지 넓혀지고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세워져 가고 그 결과 우리 내면의 질서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세워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성벽 건축입니다. 성벽의 건축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삶으로 지식이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고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외면을 변화시키고 우리 예배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벽 건축에 대해 미가서가 가르쳐온 내용을 살펴보면 성벽 건축이란 소극적으로 부정하게 얻는 재물과 권력을 이용한 강포와 입에 붙은 거짓 같은 악행을 멀리하는 것이고 정의의 행동과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은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다는 것이 신구약 전체에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리 사이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벽의 설계도를 자세히 살피고 전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서의 핵심 내용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이라면 선지서의 핵심 내용은 성벽에 대한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도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것이라면 후반부는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의 설계도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력을 얻고 이 세상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력과 상상력이 성벽 쌓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이며 기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벽에 대한 자세히 아는 신자들은 그 앞에서 곤고해지고 요동하고 안위를 받지 못하고 부르짖게 되고 그러다가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아름답고 찬란한 성벽 앞에서 더 감격하고 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건축주이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분께 눈 맞추는 일입니다. 암울하고 시급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 가지 태도는 즉각 도망하거나 즉각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분께 눈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분께 눈을 맞추어야 하는 이유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뷰포인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현실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은 엉망진창인 이 세상과 엉망진창인 내 삶이 여전히 그분의 공사 현장임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쌓아지는 것은 우리의 비전을 넘어선 하나님의 비전이며 우리의 열정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책임자가 아니라 일꾼이며 그 성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일 뿐입니다.
셋째는 병기와 나팔을 연장과 함께 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을 잘 보여준 이미지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일견 윤리의 문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도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때문에 영적인 분별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병기를 놓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건축은 45개의 지역을 나누고 40여 개의 가문이 가문별로 각자 구역을 정하여 벽을 쌓아 올리고 그것을 서로 연결하여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중보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보면은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성전 건축이 있고 성벽 건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 이 두 가지는 둘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 비유. 영적인 상징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란 뭐냐? 그래서 말한 대로 영적인 영역, 우리 속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란 것은 우리 속 내적으로 우리 영혼에다가 영혼 마음 속에다가 건축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면 세계의 질서. 예배 생활 그런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내적인 관계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말해요. 우리 속에서부터 성전이 건축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혼의 소생이 되고 우리의 영적 성전이 건축이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터를 주셨는데 그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다 누구에게나 다 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터전이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그 터 위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건축해요? 우리 속에서 지금 건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을 모셨고 그 예수님이 터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축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공적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그랬어요. 불이 되잖아, 불.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그리고 그 공적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고 그것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속은 성전이란 거예요. 우리 속에 벌써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느냐. 그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16절의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거냐. 그냥 너희가 허접하게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냥 대충 건축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뭐예요? 우리 속에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다가 어떻게 건축하느냐. 우리 속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가장 값진 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 속에 생명을 바치고 마음을 바쳐가지고 그런 것을 짓느냐. 아니야 그냥 허접하게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무성의하게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허접하게 건축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우리 속에다가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은 벌써 누구라고요? 하나님에 계신 성전이라고. 우리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뭐예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모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여기 설명의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런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벽 건축이란 건 뭘 말하냐? 여기 이제 성전 건축은요. 내향적인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다음 하나님을 모시고 내 속에다 모시는 그런 것이 바로 성전 건축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성벽의 건축은 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표출된다. 외향적인 거예요. 성전 건축은 내향적인 거예요. 속으로 속에다가 짓는 것인데 성벽의 건축은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표출이고 믿음의 표출이에요. 삶의 양식으로 또 행동으로 표현되고 확장되어 간다. 그래서 외향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건축이 있음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벽이 건축이 된다. 성전 건축이 먼저예요? 성벽 건축이 먼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전 건축이 먼저예요? 성벽 건축이 먼저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런 순서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순서상으로는 성전 건축이 먼저라고요. 성전 건축이 먼저 있고 나서 성막이 모세오경에서도 보면 성막이 먼저 생기잖아요. 성막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여리고 뭡니까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성벽 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것을 말씀하는. 우리 속에 성전이 먼저 지어졌으면 이제 성전이 속에 이제 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벽 건축은 뭐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인격으로 드러나고 하나의 열매가 있다. 열매. 그렇잖아요. 우리는 나무에 나무 속에서 나무가 있다면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격은 어떤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 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벽이란 말이에요.
성전 건축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성벽 건축은 뭐예요?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의 모습, 아들의 행동, 아들의 삶의 양식, 그것이 바로 성벽의 건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그러니까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성전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나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속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들어오셨어요. 그럼 나는 거기에 가지가 다 맺혀져가지고 가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면은 열매가 맺어져야죠. 그게 바로 성벽 건축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가지고 인격의 열매,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 그런 것이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성벽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벽의 건축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격,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삶의 양식. 겉으로 자꾸 드러난다는,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 가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 2번입니다. 성벽 건축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설계도라요. 설계도.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그러니까는 이 성벽 건축도 설계도 대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의 토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뭐예요? 건축자 대신은 하나님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본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지어져가는 존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어져 간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막 형편없고 힘들고 어렵고 뭐 지저분하고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축주 대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 우리가 근데 좀 멋들어지 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그냥 지저분하고 막 힘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은 게 아니란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건축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건축주시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일 뿐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시고 하나님께서 건축주가 되셔가지고 건축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건축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성전으로 지어가고 또 성벽도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병기와 나팔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우리가 성벽 건축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벽을 건축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성벽이 건축 안 돼 보세요.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성벽 건축이 안 되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흔들리게 되고, 이단이 들어오게 되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기다고 말해요. 또 한 가지는 성령 공동체, 공동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백성들이 다 여기 보면 그랬어요. 46개 구간을 다 해가 나누어 가지고 그 구간마다 다 지파별로 다 가문별로 다 맡아가지고 전체가 다 깨끗이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뭘 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 작업으로 한 마음 가지고 온 공동체가 한 마음 돼가지고 할 때에 성벽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요, 성전이 잘 보호가 되려면 성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 보세요. 성벽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성전이 있으면 그 성벽 밖에는요, 울타리가 딱 생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가끔씩 보면 그 성경책 맨 뒤에 보면요, 그 어떤 그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읍의 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이 쫙 이렇게 둘러 있어요. 그러면 성전은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 딱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언덕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있고 그 외곽으로 성벽이 쫙 둘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전은 이렇게 네모나 가지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전체 성전 전체는 성소예요. 성전에 뜰이 있고 맨 밖에는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한가운데 또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전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자리에 성령 역사가 있어요. 그게 지성소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불을 태워가지고 다 번제를 깎아가지고 다 그냥 피를 흘려가지고 다 해가지고는 그리고 올리는 게 성소가 아닙니까? 그 성전 뜰에서는 거기는 이제 백성들이 거기서 같이 여자들과 아이들이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걸 가지고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성소에서 예배가 그 성전 안에서 다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보호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벽 밖으로, 성전 밖으로 예루살렘 전체를 탁 둘러가지고 성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벽은 어떤 존재예요? 예? 성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벽이 만약에 없어져 보세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타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짐승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벽의 이 성전을 보호해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1번 질문에 보면은 성전 건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제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 성소가 있다. 이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맞죠. 우리 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도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그 속에 와 계시고 지성소가 우리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럼 그 성전이 잘 보호가 되려면 성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 있어가지고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요, 마치 성벽과 같은 거예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딱 있게 될 때에
이단으로부터 보호되고 외적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성전 기능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성전을 위시해 가지고 그 주변이 다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전통,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만 있으면 안 되고 성전만 달랑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아끼고 존중하고 성전을 높이 바라보고 그런 분위기, 그런 전통,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있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성전을 그냥 뭐 우습게 하고 성전을 무시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성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성벽이 또 밖에 있어요. 그 성전을 높이 바라보고 성전을 존중하고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을 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전통, 분위기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벽이라는 거예요. 성벽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성전을 존중하고 성전을 높이 여기고 성전을 높이 바라보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분명히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성벽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전은 분명히 존재하고 성전도 분명히 있음으로 해서 거기 언약궤도 있고 그런 제사도 드렸고 다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전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성벽의 기능을 했어요. 성벽을 잘 해가지고 우상이 못 들어오도록 이방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 역할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데 우상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속으로 장사꾼들이 다 들어오고 거기에 다 들어와가지고 막 짐승 소리가 나고 장사꾼들이 돈 바꾸는 소리가 나고 성전이 오염됐잖아요. 우상으로 오염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을 우습게 하잖아요. 성전을 저 밑으로 보잖아요. 그게 바로 성벽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높이 보고 성전을 존중히 여기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문화가 없어졌어요. 우상 문화가 들어왔어요. 우상이 판치는 거예요. 우상 문화, 우상의 전통 들어와가지고 성전만 우뚝 세워졌지 성전만 있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우습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만 있으면 안 돼요. 성전을 보호해주는 기능, 성전을 높이 사모하고 성전을 귀히 여기는 그런 전통과 분위기가 자꾸 형성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호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벽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중요해요? 성벽이 중요해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해요. 네?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을 잘 하려면 성벽도 잘 쌓아야 돼요. 성벽이 기능을 잘해요. 울타리 역할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전통도 만들어가고 그게 바로 성벽이라고 말해요.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어 보세요. 막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막 판치고 결국 성전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결국은 다 성전도 결국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속에 성전이 지어졌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잘 어떻게 지어야 돼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잘 지어가지고 성전을 높이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속에 그런 성벽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성전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저 아래로 보고 그런 성벽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요 결국에는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성벽을 잘 세워야 성전이 유지가 되고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성전이 성전답게 된다. 저를 성전을 성전답게 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